12절 12절 같이 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니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접 심판, 이제 마지막 대재앙이라고 그랬죠. 대접 심판의 재앙을 첫째 대접부터 넷째, 다섯째 대접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대접, 이 대접의 재앙은 이제 16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팔 재앙까지만 해도 3분의 1씩만 피해를 당했어요. 그죠? 그 3분의 1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의 재앙이 되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지난 올 여름에 파키스탄이 폭우로 그렇게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하면서 저는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노아의 시대에 40일 밤낮으로 그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짐승들 각기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 드릴 것 깨끗한 거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흠 없는 거와 흠 있는 거를 섞어서 하나님이 방주에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산도 나무도 다 물에 잠겨서 40일 주야로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나팔의 재앙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근데 대접의 재앙에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대접 재앙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은 그래도 뒤로 밀어놓으셨어요. 먼저 짐승들부터, 땅에 사는 짐승들부터, 바다에 사는 고기들부터, 그런 것부터 다 멸하신 후에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16장 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라는 말씀이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아파서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거의 11절을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요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대예언자들의 말씀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난 9월에 이달에 좀 바빠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올렸어요. 8월 달에도 그렇고. 근데도 매일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350명에서 한 450명이 매일 들어왔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올리고 또 2, 3일 전인가도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말씀을 올리면서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나는 바빠갖고 뭘 다른 일 때문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준비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나 말씀을 올려주실까 저제나 올려주실까 계속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최소한도 10편 이상은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먼저 이사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전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기 오늘 9절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니들이 이 땅에서 안 끌려가고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적에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것이 그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결국은 버림받는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바람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에레미야, 눈물의 에레미야라고 하죠. 그렇게 눈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포로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너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시간이 지나면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토로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야기해요. 안 믿죠?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니엘 선지자를 또 부르죠. 다니엘 선지자는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그 왕을 섬기는 그러한 지위에까지 있게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일에가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끝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70년이 지나면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번면의 메시지를 줘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면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 끝장내고 없애버리려면 뭐하러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끝내면 그만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12 신약시대의 12 제자 가운데서 이제 요한을 택하셔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첫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완악한지. 자, 오늘 보았던 12절을 볼까요? 12절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그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죠. 그랬더니 12절입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부어졌어요. 이 여섯 번째 대접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강물이 마르죠. 그래서 동방에서 군대가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조건이 조성이 되죠. 조성이 되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총규합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여건이 허락된 거예요. 결국 누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재앙이 일어날 적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피해가게 되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또 그 애굽에 와 있는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은 다 재난을 당했잖아요. 홍해강이 말라서 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다가 홍해에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유브라데 강이면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4개의 큰 강이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또 이 유브라데 강 주변으로 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러한 큰 나라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이제 이들이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치 사탄과 그의 부하수인이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가 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며 이들이 흉내를 내서 이들이 뭉쳐서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6번째 대적은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브라데의 대접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지자마자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했던 그들이 강을 건너서 이제 공격할 그러한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큰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버리는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들이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요단강. 그 요단강도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의 수위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이 발목 정도만 그렇게 물이 낮아져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죠. 이 구약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구약은 다 신약의 예표다.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결부가 되죠.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 또 이제 광야에서 모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그들이 새롭게 이제 변화되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계시록에도 우리가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예요? 지금 이 시기는 후 3년 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의 우리 지금 현재의 성도들은 어디예요? 여기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불택자들 플러스 누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들은 지금도 해당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통곡의 병에 가서 지금도 통곡의 병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어요.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언제 깨닫게 돼요? 계시록 11장에 들어와서 이때를 우리가 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 7년을 마지막 한 일회라고 다니엘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69일회가 지난 후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으셨는데 마지막 이 한 일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남겨놨다. 이제 그것이 스가랴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16장을 하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이제 6장만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지금 또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3년 반과 3년 반을 나눠서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3년 반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1260일 동안 12장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42달 1260일 3년 반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두 감람나무, 그죠? 두 촛대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를 내가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누구한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두 증인들을 이제 그 세력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11장에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3일 후에 살아나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또 요즘은 다 이렇게 미디어가 다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전 세계의 중계가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그 땅이 그 지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세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몇 명이 죽는다? 7,000명. 그 7,000명이 정말 7,000명이 죽는지는 모르지만 7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 다음에 1000이 뭐예요? 충만한 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만큼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가 결국은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두 증인도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교회가 새로 생기잖아요. 해를 쓴 여자. 그게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후 3년 반 동안은 똑같이 앞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두 증인에게 그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대통령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죠. 권세를. 그들이 핍박을 해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환란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통과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지금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멸망을 하면서 주님이 오셔요.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6장을 마무리하고 17장, 18장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장과 18장이에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이 왕들이 예비되었던 것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보매, 자,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죠. 자, 요한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개구리는 뭘 상징해요? 더러운 것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재앙 가운데 개구리떼가 올라왔잖아요. 개구리떼가 얼마나 더러워요. 막 밥 먹는 그 식탁에도 올라오고 그 왕궁에도 막 다 들어오고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더러웠었겠어요. 더러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사탄, 이 적그리스도 있던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용. 이들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죠. 그들의 영이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이들은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이들도 이 용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에 모방을 하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의 앞에서 부추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사탄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하는 대장이잖아요. 이 구약에는 이 개구리가 상당히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구리가 굉장히 더러운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즉 귀신은 더러운 영이죠. 불결함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러운 영이라 13절에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더러운 영이 결국은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더러운 영의 그 영의 사역의 배후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악의 연합체의 우두머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자, 앞에 12절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자, 전쟁을 준비한 왕들이 있었죠. 이들이 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느냐? 이들이 왜 모일 수 있었느냐? 바로 14절에
바로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용과 즉 사탄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일 힘이 센 미국과 같은 그러한 힘을 나타내는 세계 경제 대통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즉 그 당시에 통합 종교 우두머리, 그죠? 지난 시간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입김이 센 분이 누구예요? 세계적으로 교황. 그들은 완전히 그 로마, 그 이탈리아 안에서도 자기 나라를 갖고 있잖아요. 바티칸, 그죠? 자기 나라 갖고 있잖아요.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치외법통과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죠? 미국 대사관에는 우리나라의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대사관 안에는 미국의 영역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도 전부 다 그 대사관들한테 그 힘을 다 준 데들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면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이에요.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러한, 꼭 미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미국과 같은 이러한 경제 대통령이 나타날 건데,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몇 가지 그 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인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알게 하셨어요. 자, 이들 뒤에 종교적인 대통령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오늘날의 교황과 같은, 바로 이러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톨릭을 무시 못하죠. 우리나라도 성당에 다니시는 카톨릭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큰 종교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도 있지만 또 불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죠? 가장 큰 세 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거짓 아비였던 이 사탄과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를 17장에서는 이제 음녀로 표현을 해요. 음녀, 큰 음녀. 그래서 음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큰 음녀, 바로 종교 지도자를 뜻해요. 17장 1절을 볼까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이제 누군가를, 이 종교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18장에 가서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온 세상의 큰 그 어떤 힘, 이 땅 바벨론에 무너지는, 멸망당하는 거에 가서 17장 18장에서 부연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이후에 19장에 가서 주님께서 그 군대들을, 하늘의 군대들을 데리고 백마 타고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16장. 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이는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감하시리라. 환난을 감해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할 길을 주셨고, 예비처에서 그들에게 피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적에 그들이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끔 예비처에 예비처에서 보호하시죠. 네. 자, 여기 15절을 보세요. 계시록의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옷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옷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 흰옷, 흰옷, 그죠? 세마포. 구원 얻은 자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옷을 지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흰옷 다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입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쓸 적마다 이렇게 저기를 주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흰 옷이 어떻게 돼요? 자꾸 더러워져요. 왜 더러워져요? 우리가 아직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더러운 것이 묻고 더러운 것들이 이 흰 옷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꾸 빨아 입어야 돼요. 빨아 입어야 돼요. 어디에다 빨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앞에서 지금 다 해온 거예요. 보혈의 피에 빨아 입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목욕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너희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뭐 하라고? 발에 묻은 거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남의 집에 이렇게 이제 어디 먼 길을 온다든지 남의 집에 방문을 할 적에 가장 극진한 대우가 뭐냐 하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물도 귀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물들이 엄청 귀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자기의 옷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돼요. 그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우리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에이, 교회 다닌다면서 저게 무슨 교회를 다녀 하는 걸 봐. 똑같잖아.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욕하죠?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도 존경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의 옷을 지켜 믿음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돼.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